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 선언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역시 로마서 8장이 그 초점으로 삼고 있는 구원 확신의 한 면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뜻밖에도 많은 이들이 그 주관적인 체험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지만 이 로마서가 구원을 확신시키는 방법은 구원의 성격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이나 자격에 의해서 허락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이 구원 자체의 성격,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그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할 때 우리 26절에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는 구절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자 된 이상 우리 혼자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실패시키려면 성령 하나님을 실패시켜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실패시킬 수 없다면 우리를 실패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분명한 하나의 성경적 증거요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그래 놓고 오늘 28절은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지만 또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편에 서신 이 구원의 확신의 안전장치가 하나 있었다면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으로 이제 인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또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과 영적인 완성을 이루어 내시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상당히 놀라운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놓고 그것이 구원이 내가 별로 협조를 안 해도 되나 안 되나 보자 하고 한번 개판을 쳐보시라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는데 직접 쳐보진 마십시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도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래도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을 사실은 성경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중에 살다 보면 어떤 두 사람이 싸울 때 보통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가 불분명할 때와 한쪽이 분명히 옳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무대뽀로 덤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다 무대뽀니까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법입니다. 더 질긴 사람이 이기고 고집의 싸움 아닙니까? 지난번엔 길을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싸움이 붙었는데 이제 고집이 된 거예요. 나도 고집 있는 사람이라 우리 할머니는
숟가락으로 동네 우물을 다 푼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가문을 들먹여서 고집을 재니까 그 상대방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집진 벽돌을 허물어서 그 벽돌을 다 가루를 내갖고 모래알을 신 집안이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물물 숟가락으로 퍼낸 집안하고 벽돌가루 뽀개서 모래가루 신 집안하고는 어느 집안이 있어야겠어요? 그 고집의 최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영원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고집과 고집으로 붙으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본 적이 여러 번 있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인생과 하나님이 나는 너를 내가 부른 신자답게 만들겠다는 고집이 부딪혔을 때 일어났던 결과가 뭡니까? 허리가 부러진다든가 좀 잘 되던 사업이 망한다든가. 그래서 반항하고 이런 식으로는 난 못 믿겠습니다 하다가 결국 병상에서 교통사고 나갖고 강에 떨어져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고집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가 부렸던 모든 고집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이 신자가 걸어온 대동소이한 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선을 이루신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열심과 사랑과 그 고집을 결단코 철회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니까.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한 것도 있을 것이요, 어떤 것은 반항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리가 크게 범죄한 것까지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야 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다 동원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쉽게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감동 깊게 보셨던 영화 중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벤허가 팔려서 죄를 져서 그 로마 해군 전함의 노자비가 되어서 갑니다. 쇠고랑을 차고 노를 젓는데 그 해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 함대 제독인 아리우스가 탄 배에 벤허가 묶여 있었는데 그 개인적인 호감을 얻어서 그 전투 바로 직전에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전쟁 자체는 로마군이 이겼지만 사령관이 탔던 배는 격침이 돼서 다 수중의 장사가 됐습니다. 벤허가 그 사령관을 살려내서 부서진 배 조각 널판지 위에 그 사령관을 태우고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서 사령관이 진 줄 알고 자결을 하려는 것을 벤허가 말립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설교 얘기할 때는 졸다가도 영화 얘기를 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장면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배를 만나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사령관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래갖고 환호를 하고 물을 떠서 주죠. 제독이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돌아보고 노예인 벤허에게 먼저 줍니다. 벤허가 떳떳이 물을 마시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모두가 놀라던. 그러면서 제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벤허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위하여 로마에게 승리를 주었구나. 그게 성경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영화입니다. 이제 재밌게 만든 영화지만 그런 식으로, 아니 그거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크게 관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실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만 하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CF 송에도 그런 게 나오죠.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받쳐드려요. 여인의 마음 하나 사는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 세상에서의 그 덧없는 사랑 싸움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다함이 없으시고 지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대로 엎어지고 운명이 변하도록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 기록된 이 본문의 귀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모든 것 속에 일어나는 어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범죄까지를 하나님이 시킨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미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잘못한 대로 결과가 되지 않도록 그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마시고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십시다. 다니엘서 9장에는 구약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에는 포로로 가 있던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토로가 된 것과 그 해방의 연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16절로 갑시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죄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전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벌을 당해도 쌉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구해 주셔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못했는데 이제 회개합니다가 없습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웃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당하는 일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두신 하나님까지 모욕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깊은 내용을 확인하자면 하나님이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주신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스러우신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내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되며 우리에게 복된 것이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과 그의 영광과 존귀와 영원함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이 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나가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막으시면 안 되는가? 그렇죠. 범죄하기 전에 막으면 안 되는가? 여긴 아주 깊은 그 뜻이 있고 우리가 미처 다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는가와 같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인간을
대등하리만치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열의 관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등해야 일어납니다. 우리 식의 표현으로 죽었다 깨도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귀와 위엄과 권위에서는 우리와 대등하실 수 없으나 사랑이라는 차원에서는 어쨌든 우리를 대등하게 대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동정해서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동정해서 결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대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공포와 위협으로 알게 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무능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스스로 확인하는 이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의 원인이거나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거를 방치해 두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며 죄 앞에 무력하며 그 죄를 짓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타인가를 확인케 하는 것을 가슴이 아프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지켜보고 계신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나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토록 한심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것 하나도 나 혼자 극복하지 못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범죄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 중에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한심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많은 교인을 만나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교수, 직업을 교수로 가지신 분, 의사,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 그런데, 검사, 판사, 또 뭐 있습니까? 또 무슨 사가 있나요? 목사, 목사, 박동준 목사, 은행원도 여기에 끼는 것을 많이 봅니다. 뭐 용서하십시오. 지금 여기 안 끼는 사람 별로 안 남았으니까 이제 잘 됐어요. 다 꼈는데 지금 나열한 이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직업이 상대방이 와서 굽실거리는 직업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남에게 비굴해야만 되는가를 모릅니다. 사람이 떳떳이 자존심을 세우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직업이 상대방이 와서 굽실거리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대단히 문턱이 높습니다. 그 돈 한번 빌려 쓰려면 오장육부를 어디 빼놓고 가서 돈 빌려 써야지 맨정신으로는 가서 하다가 에이쌍 내가 안 하고 만다 그러고 나오기 꼭 좋게 굴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의사 친절한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목사 만나서 목사 줄 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할 대접을 받아서 목사, 벤벤한 목사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은 그래도 한 사람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우리는 범죄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실패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처절한 존재인지, 우리 혼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잘하는 짓은 아닙니다만 죄 안 져본 사람하고는 인생을 더불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해본 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질수록 그의 심령이 완악해지며 그의 양심이 화인을 맞고 그 마음이 굳어지지만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허리가 구부러져서 겸손해지며 온유해지며 용서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대로 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여기 나와 앉은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고만장하고 뭐든지 할 수 있었을 때 언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했습니까? 그래서 교인 중엔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때 내가 그 힘 좀 쓸 때 진작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 뭐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요. 웃기지 마시고 가만히 엎대 계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돈이 필요치 않고 여러분의 지위와 권세가 필요치 않습니다. 겸비한 심령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와서 교회에서 뭐 하려고 언감생심 망발을 부리지 마시고 가만히 죽은 듯이 계셔서 고개 숙이고 아버지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제발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데가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뭐 링겔 꽂고 누워 계시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 목적지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보고 이 내용을 마칩시다.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시면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그 3번 부인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좀 괄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죠? 3번이나 부인했다. 사탄아라는 욕을 먹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가장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없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나마 가장 충성심이 있었죠. 그래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충성을 고백했고 또 실제로 주님이 잡히자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쫓아간 사람입니다. 쫓아갔다가 이제 망한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걸 너무 괄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안 버리겠나이다 그랬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캥기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자기가 실제로 체험을 했거든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와 함께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못했죠. 주를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건 아직도 진심입니다. 그때도 진심이요, 지금도 진심입니다. 주께서 또 묻습니다. 캥기죠. 이것이 내 진심이지만 지킬 능력이 없죠. 세 번째 물었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거 배웠죠. 모든 것을 아시오. 이게 진심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지킬 수 있을지는 나는 모릅니다. 이게 진심인 건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오셔서 3번 이 질문을 하시고 그의 사도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3번 부인할 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걸 부인치 않게 하고 일을 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흠 없이 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복음 22장 가시면 이 사건은 그 예언된 장면이 좀 더 노골적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알고 있고 그걸 안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건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를 밀가부로 타고 그를 잡아가는 것은 허락지 않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그건 허락지 않아야 했으나 무언은 허락한 거예요. 3번 부인하는 건 허락합니다. 그래 놓고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랍니다. 이 쓰라린 실패 없이는 베드로는 대사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무능을 깨우치시고 주 앞에 매달리고 오직 주의 은혜만 사모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복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항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미련하여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꿰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이 구원의 성격이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변하느냐? 베드로 전서 4장에 가시면 베드로가 남긴 이 서신서에 그의 사상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핵심되는 구절을 만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전에 베드로는 뭡니까? 어떻게 주를 외면할 수 있는가? 다 버려도 나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의지와 그의 열심과 그의 능력에 모든 신앙이 기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주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그 사도직을 회복받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건 뭡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무엇을 할 때는 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맡겨서 하는 일을 하는 청지기로서 하지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노력의 산물인 줄로 꿈에도 생각지 마라. 이것이
신자가 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벗어나고 자기를 의지하던 모든 자리로부터, 교만과 자랑으로부터 벗어나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와 동행하고 주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선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또한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꼭 하셔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구원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여 자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여러분이 저지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느끼는 모든 좌절과 절망과 포기로부터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가 지키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겸비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동행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쓸모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바 된 것을 우리 이웃들 앞에 증거하며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